예전에 제가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 깊이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한 학생이 이 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계시록 말씀을 참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계시록 책, 요한계시록 관련된 책자가 한 서너 권 있는데 다 그때 구입해서 연구했던 책자들입니다. 그래서 1대1 성경부가 시작됐어요. 주일 모든 사역이 끝나고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계시록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성경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몇 번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그 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계시록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질문에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잘 이야기하고 풀어줬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의, 그 친구의 질문에 그 질문에 유사하게 나 자신한테도 이런 질문을 해봤었어요. 나는 심판 때, 다시 말해 나는 마지막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그 학생이 저에게 했던 그 질문이 저에게 참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무서운 꿈을 꿨어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새벽에 잠이 깰 정도였고요. 새벽에 잠을 깨서 일어나 보니까 깔고 자던 요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 꿈의 내용은요, 사후생, 다시 말해 지옥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이 질문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정말 그날에 설 수 있을까? 질문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혹은 세상의 마지막 앞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요? 계시록 6장에는요 6번째 인이 열리며 종말의 대혼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진, 해와 달의 변형, 그리고 하늘의 두루마리처럼 펼쳐진 것, 그리고 땅의 모든 권세자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은 바위 틈에 숨으며 이렇게 외쳤는데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건 단지 묵시적인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어찌 보면 우리 현실의 질문이기도 하죠. 이 세상이 무섭게 흔들릴 때 나는 진짜 설 수 있을까? 나는 진짜 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자, 이건 참고만 하세요. 계시록 6장에는요 일곱 봉인 환상 중에 6번째 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7번째 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소위 성서학자들은 이 7장이 6장과 8장 사이에 삽입된 본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번째 인, 이어지면 7번째 인이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삽입된 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7장에서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눠야 되는데, 7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세요. 삽입된 본문이지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모습이냐면요,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자, 첫 씬은 땅의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의 모습입니다. 심판의 바람이 불기 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하나님은요 심판보다 먼저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이마에 인을 쳤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저 때는 어릴 때 그랬었어요. 예전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요, 엄지에 침을 싹 바르는 척하면서 도장 찍듯이 넌 내 거, 이렇게 넌 내 거, 그래 찜통했다고 하죠. 이렇듯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듣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4절만 우리가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14만 4천 명. 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자, 이 숫자를 놓고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많이 해석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이 넘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14만 4천 명 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못 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복음주의 신학에서 해석의 정론은 이렇습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에요. 자, 먼저 이 12는요, 구약의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는 신약에서 예수님 12제자를 뜻하고요. 그러면 100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당시에 1000이라는 숫자는요, 군대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요, 완전한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4만 4천이 뭐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12는요 완전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1000은 군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끝까지 기억하시고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은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여기 빨간색으로 한 여기 문구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무리는요, 인종, 언어, 문화,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의 총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요, 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 여기 보니까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궁금해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래서 장로 중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자,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들은 고난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믿음이 완벽해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설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날에 설 수 있는 자는요, 어떤 자격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은혜로 서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살짝 바꿔볼까요? 그날 우리는 설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그 무리 안에 있는가? 혹시 여러분 지금 또 내가 더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너무 부족하기에 구원과는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흰옷이 입혀지고 이마에 인침이 주어지며 보호자 앞에 서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아멘. 오늘 요한이 본 환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빨간색으로 된 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측면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며 가까이 계시길 원하십니다. 왜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혹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지명해서 불렀대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언급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날 우리는 설 수 있을까요? 그날 우리는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 설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옷을 씻은 자는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설 수 있습니다. 그 무리 안에 속한 자는 반드시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흰옷 입은 자처럼, 인침받은 자처럼, 그리고 보호자 앞에 설 자처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볼 만한 것들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흰옷 입은 자처럼 예배의 삶을 회복해 보는 겁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예배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침받은 자처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야. 그러기에 오늘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세 번째는요, 보좌 앞에 설 자처럼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지친 사람 한 명을 정해서요,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간식 또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어렵지 않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질문, 그날에 누가 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더욱 명확한 해답을 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도요, 우리는 외롭고 억울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인침받은 자라는 고백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의 어떤 삶보다 높고 견고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부르길 소망하는데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말을 또 깊이 곱씹으며 묵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이제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희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산 같아서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선포를,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고 흔들립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가끔은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신합니다. 우리는 인침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자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눈물 위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